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죠. 창세기를 딱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시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로 그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창조, 타락, 그다음에 가인의 살인 사건, 첫 번째 그 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일지 모르겠지만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해서 5가지 사건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오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참으로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장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셨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두 족보를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두 족보가 무슨 족보였습니까? 셋의 족보와 그리고 벌써 까먹으셨어요? 자, 셋과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제 이 두 족보가 나왔고 이제 이 족보에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낳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제 좋아하여서 이제 그들을 아내로 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셋의 자손, 가인의 후손, 맞습니까? 예, 정통적으로는 세 가지의 그런 어떤 그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정통적인 그런 견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천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욥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또 한 가지, 최초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했던 무슨 70인경, 이 성경에는 이 본문이 뭘로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대신에 천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와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천사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웃긴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진다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둘이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사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정통적인 주장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 지배자, 권력자로 해석하는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지배자들이 그냥 힘이 없는 여자들을 다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 자기들을 누구라고 말을 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왕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라는 말도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여러분,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죠? 천황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상제라고 그래요. 상제. 이 말도 뭐래요?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도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당군 신화. 당군도 뭐예요? 신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권력자들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들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여자들을 다 자기로 아내로 삼아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정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냐면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셋의 아들들. 셋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셋의 아들들이요? 셋의 후손들. 제가 또 요즘에 어제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막 헷갈려요. 자, 셋의 자손들. 셋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후손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상징한 걸까요?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 가인의 후손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셋의 후손들이 그들을 아름답게 여겨서 그들의 아내를 뭘로? 자신들의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죄는 뭐냐면, 죄는 섞는 것을 죄라 그래요. 혼합하다가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거룩은 뭐냐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리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럼 거꾸로 죄는 무엇이냐면, 섞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 섞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시면 자꾸만 섞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 죄로부터 다시 분리시키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안으로 삼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섞여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긴 하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왜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죄를 짓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절에 이들이 그 혼합 섞여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에 그들의 조상인 하와가 죄를 짓는 그런 과정과 똑같아요.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크게는 안 보여지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요. 없어졌네요. 네. 그냥 보여주셔요. 보인대요. 여기 나왔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것을 잘 보시면 인간이 죄를 짓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예요, 라. 근데 여러분, 오늘 6장 2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하고? 보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라, 똑같은 단어예요. 자, 또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자, 좋게 보이다, 아름답게 보다, 아름답다, 보암직하다, 좋다. 이게 바로 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지나가다 보면 카페에도 토브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기독교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브,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토브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할 때 따먹다, 소유하다, 이게 바로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도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도 히브리어로 라카흐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예요. 라, 보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여기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소유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를 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죄의 시작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뭘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것으로 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그럼 당연히 봐야죠. 그럼 눈을 감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눈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봐야죠. 그럼 죄를 안 지으려면 눈을 감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뭐가 문제일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두 번째 나와 있는 토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봐야 되고 아름답지 않는 것을 아름답지 않게 봐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는 것을 아름답게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름답지 않는 것을 아름답게 보게 되어지면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내가 뭐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두 족보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했죠. 자,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우리가 봤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까?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살고 몇 세에 태어나고 이게 나와 있었나요? 뭐가 나왔었죠? 가인의 족보에는 업적들이 나왔잖아요. 업적들. 그렇죠. 성을 쌓았고,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각종 그런 구리와 쇠로 도구를 삼았다, 도구를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각축을 치는 조상이었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경제력이죠. 또 뭐가 있었어요?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 뭐예요? 문화가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력, 군사력, 문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딱 하나만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멀리 낯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을 멀리 떠나도록 하셔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나의 낯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들은 화려한 문화도 갖고 있었고 군사와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뭘 안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계보를 저번주에 우리가 보았죠. 거기에는 무슨 업적이 있었나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딱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눈을 갖고 있다면, 바른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저들은 많은 것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경제력, 하나님이 없는 군사력,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봐야 돼요? 아름답게 보지 말아야 돼요? 이쪽만 저기 하시고. 자,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아름답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버려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군사력,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문화들을 이들이 소유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죄의 그런 과정인 거예요. 죄를 짓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또 찾아볼까요? 여러분, 먼저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뭐하고? 보고. 이게 라하죠. 2절을 읽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라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안으로 삼게 하소서 락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그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여인을? 이방인 여인을. 그렇죠? 또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죠? 자,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삼손만 그런 게 아니죠.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에서 거기서 보다가 나오죠. 라. 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다 토부 보이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과정이 이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뭘 봐요? 아름답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아름답게 봄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왜 자꾸만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왜 떠나려고 그래요? 그들이 세상을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긴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부, 그들의 명예, 그들의 성공, 그들의 출세, 그것이 너무나 모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그 아름답지 않는 것을 아름답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어디를 떠나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가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우리 삶 속에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자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순간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순간 나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 그런 순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뭐라고요? 선한 것을 뭐 하라고? 분별하라고요. 선한 것을.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선하지 않는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아름답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과 선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시도록, 그래야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결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거기서 육신이라는 곳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말인데, 바사르, 이 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살덩어리란 말이에요. 살덩어리.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살덩어리. 어디에 갖고 계시나요? 허리에 갖고 계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살덩어리는 뭐냐면 영혼이 없는 짐승한테 쓸 때 하는 단어예요. 살덩어리. 자, 여러분,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재료는 달라요?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아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사람들은 흙으로 지었지만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생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이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저기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흙은 동물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흙과 생기를 플러스해서 인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인간에서 생기를 빼버리면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짐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동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인간이 짐승이 되어버리면 인간이 그 이후로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될까요? 이제 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누가 내 영역에 침범하면 싸우고, 더 침범하면 죽이기도 하고, 또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결혼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늙으면 죽고, 이렇게 짐승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구약이라든가 보시면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어떤 사사는 아들을 몇 명 낳고 아들을 몇 명 낳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 사사는 타락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라. 저기서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짐승들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짐승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렇게 짐승이 되어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후반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후반절에 보시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그게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정통적인 해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수명을 내가 줄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몇 세까지? 뭐 900세, 800세 그렇게 살고 싶죠, 여러분? 그거 안 살고 싶었어요? 900세, 800세가 됐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수명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죠. 또 그 이후에 그 후손들도 120 이상을 살았어요. 그럼 이 말은 과연 그 말일까? 또 다른 정통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뭐예요? 땅에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120년까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20년 후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20년 후에 심판이 있어서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의 수명은 120년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를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왜 12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이 나오는가?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할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죽여버리시지 왜 그들을 120년 동안 그렇게 유예를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려고요? 그렇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기회를 주셔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셨을까요? 그들이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짧게는 80년이에요. 그리고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120년 동안 기다렸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겨우 8명이에요. 노아의 자손들만.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랬겠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피림 거인이란 뜻이죠. 사람의 딸들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네피림이었어요. 네피림은 큰 용사, 거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우리 교회도 막 주호 지금 차노 보면은 막 180 되잖아요. 자, 그것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아니면 참 복스러워요. 그렇죠, 보기 좋죠. 자, 사람의 딸들이 뭘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네피림을 낳았어요. 당시에는 경작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후손을 낳았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뭐라? 용사라. 또 고대에 뭐가 있다고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다 어떤 자식들이냐면 용사예요. 용명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다 뭐예요? 명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더니 이 아기가 비실비실해요. 비참하게 살아요. 낳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들이 네피림이에요. 애들이 명성이 있어요. 애들이 용사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복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왜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복 받고 있잖아요. 복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 회개할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시면 회개를 하겠지만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출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왜 회개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얻는 명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얻는 형통,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 하나님 없이 얻는 복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복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5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용사였고 명성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눈. 다시 말하면 이 5절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복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악하고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을 또 심판을 하셨을까? 회개하면 될 텐데. 그래도 회개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을까?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다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우리 안태수 집사님한테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 안태수 집사님한테 50만 원을 제가 손해를 끼쳤어요. 집사님 같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멱살을 잡으시겠어요? 50만 원 때문에 저를 목살 잡으시겠어요? 네? 잊어버리죠 뭐. 자, 5억을 제가 손해를 입혔어요.
잊어버리죠 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데 5억을 제가 손을 입혔는데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천사와 같은 우리 안테스 집사님은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용서해 주실까요? 5억인데요. 그래요. 우리 안테스 집사님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으면. 자, 그런데 안테스 집사님이 저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며칠 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안테수 집사님을 손해보도록, 그것도 5억이나 손해보도록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안테수 집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죠. 예. 죄라 그래서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약하여서 내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안 돼서 죄를 지은 것은 용서가 되어지죠. 그러나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고 그것을 죄를 계획하고 계획한 죄를 행하고 이런 것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획이 악하다는 게 뭐예요? 이들은 악한 것을 항상 계획하고 그것을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을 자기 전에 내일은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해서 남의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빼앗을까? 그리고 잠을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계획한 그 죄를 내가 오늘 실행을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이들이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앉아도 죄를 생각하고 서서도 죄를 생각하고 항상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 것을 내가 빼앗아 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악한 것을 계획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에요,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절에 나와 있죠.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토부 2번이나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보배 같은 세귤라, 보배 같은 그런 인간들이 지금 어떤 대상이 되어졌냐면 하나님께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한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근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후회했다라는 거, 후회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저 자식을 내가 왜 낳았을까 하면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저 자식 내가 낳았다고 후회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나와 있는 근심하다.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당하다, 수고하다는 단어예요. 3장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3장에 여인이 해산에 수고를 할 때 그 수고하다가 바로 이 근심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시냐면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서 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또 재앙절개 하신 분들도 이해를 못해요. 낳아보신 분들만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때요? 예, 그래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땅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멀리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렸더라,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항상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부패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 새로운 제2의 아담과 하와를 그냥 창조하셔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으면 간단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죠? 아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이것을 읽을 때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7절 말씀처럼. 근데 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세상이 올까요? 네? 아, 노아처럼 좋은 사람은 쓸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만약에 하나님이 7절에 끝나버렸다면 7절에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쓸어버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치가 축소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다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앞에 내용을 보면은 다 죄에 대한 이야기, 타락에 대한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심판의 얘기가 나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소망의 빗줄기가 비춰지기 시작해요. 8절에 어떤 단어? 그러나. 앞에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제 소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의 이야기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어지냐면 그러나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와 은혜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 자녀를 봐도 아무리 내 인생을 봐도 미래가 없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도 우리에게 이 단어 두 개만 있으면 어떤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 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노아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죠. 여러분들의 이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윤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윤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 8절에도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5절에도 눈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그랬죠?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어가 빠졌냐면 눈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단어를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의 죄송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8절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5절에서도 눈이 나오죠. 5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그냥 죄악을 보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은혜의 눈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5절처럼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이 붙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의 악을 다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9절에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여호와와 동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아가 의인이어서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유는 없어요. 8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냐고 그와 동행해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부모이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니까. 여러분, 저는 제 딸을 볼 때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시나요? 반면에 여러분, 저는 다른 집 자식들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봐요. 그래요. 내 자식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 안 봐요. 항상 무슨 렌즈를 껴서 보냐면 은혜라는 렌즈를 껴서 내 자식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자식들은 용서가 안 되지만 내 자식은 이해가 되어주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집 자식들은, 죄송합니다,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다른 집 자식들은 99가지 잘한 일이 있고 한 가지 못한 일이 있으면 제 눈에는 한 가지 못한 일만 보여지게 되어주고, 그래서 그 자식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식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내 자식을 보기 때문에 9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를 잘하면 그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지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자녀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눈으로 보셨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5절 말씀처럼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5절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의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나의 은혜를 입는 사람과 그러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바라고하기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러나의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다른 사람들을 보실 때에도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